저희가 어렸을 때 가난한 시절이죠. 한 마을에서 혼인잔치나 또는 회갑잔치나 이런 잔치가 벌어지면 온 마을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 즐거워하며 풍성한 음식을 나누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며칠 동안 자기 집에서 밥하지 않고 그 집에 눌러 앉아서 끼니를 해결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좀 이상한, 우리가 이해 가지 않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2절, 3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아멘. 여기 말씀해 보면 두 가지 점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하나는 잔치가 벌어졌는데 사람들이 오기를 싫어했다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성경 시대에 더 배고픈 시대인데 먹을 것이 있는데 그곳에 오기를 싫어했다 하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 그 나라의 그 초청자가 임금이었어요. 최고의 권위자고 그 통치를 받고 있는 그 백성들 중에서 초청을 했는데 거기에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기를 싫어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와 같은 이상한 일, 납득이 가지 않는 일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천국은 마치 이렇게 시작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현실 세계, 지금 현실 세계에 있는 일을 비유로 해서 영적인 세계, 천국의 하나님 나라에서 있는 일을 알아듣기 쉽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임금은 어떤 임금은 하나님이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초청 대상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해요. 성도들을 말한다. 그 종들을 보내어 잔치에 오라고 했다. 그 종들은 누굴까요? 그 종들은 복음 전하는 사람들, 전도자들이죠. 혹은 교회들이죠. 교회는 먼저 믿는 성도들, 부름받아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죠. 교회가 이웃에 가서 영적인 잔치, 천국잔치, 혼인잔치 이것이 있으니 오라고, 하나님이 오라고 하신다고 이렇게 전달해 주죠. 또 믿는 사람을 대상으로 그렇게 영적인 지도자들이 가서 주님 부르신다고 참석하라고 이렇게 오라고 초청합니다. 알려줍니다. 때로는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도 하고 성령님의 은사적인 방법이죠. 꿈이나 환상이나 또 성령님 직접 음성을 들려주셔서 하나님의 뜻 주께 오도록 초청하시는 그런 음성을 전달하시기도 합니다. 자, 여기에 자기 아들을 위해서 베푼 혼인잔치는 무엇일까? 이것은 영적인 잔치, 예수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 그래서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은혜를 풍성히 내리시는 그런 모임, 이런 모임을 의미하죠. 여기 예배일 수도 있습니다.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또 수요일 저녁 예배,
또 금요시마 예배, 매일 새벽 예배. 그리고 또 각 선교회 모임이죠. 기도 모임, 또 구역 예배 모임, 원래 모임, 그리고 또 구역 예배 모임, 또 심령대 부흥의 영적인 잔치죠. 여름 성경학교, 또 수련회, 단기 선교, 이런 것이 다 자기 아들을 위하여 베풀어 주신 그런 혼인 잔치와 같은 그런 것이 이에 해당됩니다. 양육 프로그램, 마더와이즈, 목자학교, 또 크리스찬 가정생활대학, 이 모든 것 다 이에 해당한다 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영적인 모임에 오기를 싫어해요. 오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이거 불편한 진실입니다. 영이 깨인 사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데 그 팔복 중에 첫 번째 복이 있는 사람은 정말 영적인 그런 예배, 모임 이런 거에 참석하는 것이 너무 즐겁고 기쁘고 기대가 되고 사모하고 또 귀히 여겨요. 정말 영이 열린 사람, 이 귀한 모임이 가치 있는 것을 아는 사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받아본 사람은 그 모임에 참여하기 위해서 때로는 휴가를 내기도 하고 휴직을 하기도 하고 월차를 내기도 하며 적극적으로 그 모임에 참여합니다. 하루 종일 직장 생활하고 힘이 들지만 직장인들을 위해서 예비한 양육 프로그램, 말씀을 듣는 말씀 잔치에 시간에 늦더라도 달려 나와서 졸더라도 거기 와서 졸고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참여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영이 깨지 못한 사람, 교인이면서도 하나님의 그런 영적인 잔치를 귀한 줄 모르고 이렇게 사는 사람은 그 모임이 있어도 주님께서 그 초청하시는 그런 이름에도 불구하고 오기를 싫어합니다. 영적 지도자가 권면해서 참여하자고, 이번에 참여하자고, 그러면 그렇게 참여하자고 말하는 사람을 이상하게 여겨요. 귀찮게 여겨요. 내 할 일도 바쁜데 거기에 꼭 참여하라고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여깁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초청임에도 불구하고 거절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이 불편한 진실이라는 말씀이죠. 왜 이렇게 거절하게 될까? 그 이유가 뭘까요?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기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두 종류의 생각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생각들은 각기 대립이 되었어요. 반대 편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육신의 일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또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그런 것이고요. 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육신을 쫓아서 육신의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생각,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생각이 오면 이건 육신의 생각이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이 아니구나, 이걸 분별해야 돼요. 예. 이것은 내 그 육신의 그런 죄성에서 생긴 것뿐만 아니라 마귀가 부추기는 그런 생각인 것을 얼른 알아차려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분별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로마서 8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예. 그냥 아무렇게나 생각되는 대로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 이렇게 대립각을 세우는데, 우리는 영의 생각,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된다. 육신의 생각을 완전히 추방해야 되고, 그리고 쫓아내 버려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이게 사는 길이다. 그런 얘기예요. 자, 어떤 사람이요, 2마리의 고양이를 길렀어요. 한 마리는 흰 고양이, 한 마리는 검은 고양이요. 한 주인이 2마리의 고양이를 싸움을 붙여놨어요. 기르는 그 고양이를 싸움 붙였어요. 어느 고양이가 이겼게요? 어느 고양이가 이겼을 것 같아요? 주인이 먹이를 많이 준 고양이. 그게 이제 힘 있는 고양이가 돼서 이긴다 그러죠. 우리가 영과 육이 있어요. 그런데 영을 쫓아 살면, 그래서 영의 비중을 두고 영적으로 신경을 써서 영적인 양식을 계속 먹이고 그쪽에 힘을 실어주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이기게 된다.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속사람 영에 그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영적인 모임에 적극 참여해야 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4절 보겠어요.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하라 하였더니. 아멘. 임금이 초청을 받고도 오기를 싫어하니까 혹시 그 모임 잔치의 내용과 성격 이것을 몰라서 못 올 수 있으니 이 다른 종들을 보내서 다시 설득해서 오게 하도록 주인이 임금님이 소와 살진 짐승을 잡았다. 예나 지금이나 소가 귀하죠. 소고기 귀해요. 그리고 그거에 있어서 살진 짐승을 잡았다. 오는 사람이 배고프지 않도록 최고의 영양가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후회하지 않도록. 그리고 그 임금님의 그런 정성과 사랑과 그 마음이 담긴 그런 잔치를 베풀어 준비해놨다 하는 것을 알린 거죠. 자, 우리의 그 영적 모임,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런 잔치, 예배하신 것,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알려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아멘. 예. 너희 목마른 자들아 다 나오라. 내게로 나오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돈 없는 자도 오라고 주님이 초청하신 것이죠. 만왕의 왕이신 그 주님이 정중하게 초청하신 거예요. 돈 없어서 못 온다 그래도 돈 없어도 와. 목마르면 와. 배고프면 와. 그리고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말씀하죠. 포도주와 젖은 영적인 양식이죠. 예. 주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포도주. 예. 우리의 죄를 사함을 받고 또 죄에서 구원받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의 보혈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면 그런 죄 사함의 그런 축복과 또 기쁨과 또 자유함이 있게 되는 것이죠. 저것은 영적인 양식이에요. 주님 앞에 나올 때 그런 영혼의 양식이 있는 것이죠.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이런 말씀했어요. 우리가 영적인 양식, 육신의 양식이 있어요. 그런데 육신과 영혼과의 관계는 뭐죠? 지난주일에 말씀한 대로 육신이 몸은 영혼을 담는 그릇이에요. 영혼의 옷이 육신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 옷 잘 입었으면 좋은 사람인가요? 아니죠.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또 아름다운 사람이 좋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옷 잘 입으려고 수고하는 거냐? 지금 몸이 건강하고 정말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수고하느냐? 이게 이제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과 또 그렇지 않은 사람의 그런 가치가 갈리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한 것은 양식 아닌 것, 그것을 위해서 수고하고 또 은을 달아주지 말고 내게로 오면 영원히 살게 되어지는, 영원히 좋은 것을 먹게 되고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게 되는 참 진정한 인생의 본질인 영혼의 행복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오면 그런 축복이 있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임재하신 그 주님께 영광 돌리고 또 그 주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또 받을 때에 의와 평안과 희락이 넘치는 그런 그 영혼이 춤을 추고 힘을 얻게 되지는 너무나도 복되고 아름답고 귀한 시간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자, 이렇게 하늘 임금께서 종들을 통해서 이 모임의 성격, 축복 이런 것을 자상하게 다시 다른 종들을 통해서 알려주었어요. 그리고 오라고 했는데 반응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5절 6절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아멘. 그랬습니다. 자기 밭으로 일하러 갔다는 거예요. 또 자기 사업하러 갔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동일한 비유가 나오는데 거기는 세 가지로 나와요. 내가 밭을 사서 밭을 돌아봐야 밭에 가서 일해야 되기 때문에 갈 수 없다. 또 다른 사람은 소 5겨리를 샀는데 이 소 5겨리를 돌아보고 시험하고 그리고 또 훈련시켜서 좋은 소 만들기 위해서 그 시간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거 갈 수 없다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은 내가 결혼했어. 가정을 평화를 위해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거기에 갈 수 없다. 이렇게 거절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자기 사업하러, 자기 밭으로 일하러 가기 위해서 그 영적인 그런 잔치를 거절했다는 거. 이제 공통점이 있죠. 그 공통점은 정말 중요한, 영적인 것보다 더,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거든요. 이런 생명을 주고 생명을 살리는 그런 영적인 것보다 현실적인 것에 더 무게를 둬요. 그래서 다 이유에 합당해. 이해가 가요. 영이 열리지 않는 사람은 육신의 일에 매여서 그 일이 더 급하게 보이고 그 일 하는 것이 더 우선되는 일인 것 같이 여겨져. 그것으로 가게 되는 거죠. 오늘로 대입해 보면 학생들일 경우에 시험 기간이라 나 예배보다 시험 공부를 하면 점수 한 점이라 더 잘 맞게 되기 때문에 나 못 가요. 그거 뭐라고 하겠어요? 학생들이 이 학원 저 학원 다녀야 되기 때문에 나 못 가네. 시간이 없다. 예? 건강을 관리하기 위해서 등산도 가야 되고 이렇게 운동을 해야 돼서 못 간다. 체력 관리 때문에. 때로는 취미생활, 낚시나 여행이나 스포츠나 이런 게임 한 주간 동안 바쁘게 지냈는데 좀 여가 생활 좀 해야 되지 않냐. 이것 때문에 못 오겠다는 거예요. 오늘날 동일한 이유로 주님의 초청임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이 모임이 얼마나 유익하고 또 참 하나님의 사랑의 배려인지를 다 알려줬는데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문제로 이렇게 핑계 저렇게 핑계 잡고 나오지 않는 그런 것이 오늘 동일하게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또한 거기에 보면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였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렇게 말하는 영적 지도자들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영적으로 살인이죠. 미워하고 싫어하는 거. 그래서 결국 자기 행할 대로 자기 마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초청을 거부했을 때에 그 삶의 결과는 어떨까요? 결과에 대해서 우리 7절에서 10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네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아멘. 하나는 우리 주님께서 거절하는 자들 심판하신다. 자기 죽을 대로 산 결과 심판하신다. 그 사람들을 다 진멸하고 그 성을 완전히 불사르겠다. 그런 얘기예요. 이것은 예고대로 두 가지 점에서 이제 실제가 되는데요. 한 가지는 AD 70년에 로마의 타이터스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을 공격해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거절하고 예수님의 은혜 받기를 또 예수님 잔치에 오기를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기를 거절한 그 땅에 예루살렘 사람들이 완전히 죽임을 당해요. 그리고 또 그 성이 무너져요. 이것이 AD 70년에 있었어요. 그리고 앞으로 종말의 때에 주님 앞에 산 자와 죽은 자를
주님이 모으셔서 심판하실 때 그때에 지옥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 자, 그래서 그 잔치는 준비되었지만 청함받는 사람은 있지만 합당하지 아니해서 다른 사람을 불러 모으게 했어요. 청함받지 못한 사람 길내거리에 서서 모든 사람 다 들여보낸 거예요. 그랬더니 잔치 자리가 가득했어요. 가득 찼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주인이 준비하신 그 잔치에 주인이 이제 흐뭇한 그와 같은 모습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주님이 그 자리에 오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잔치에 참여하고 있는 동안, 다시 말하면 교회에 나오고 있는 동안 우리가 꼭 점검해 봐야 될 필요가 있는 한 가지 점이 있어요.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11절부터 14절. 11절부터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서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지금도 성지 순례를 가면은요, 그 교회당이나 또는 사원이죠, 수도원, 수도원 같은데 이렇게 가보면 이제 관광객의 옷차림으로서는 너무 경박스럽고 아니다 하는 그런 그 교회당이나 혹은 수도원에서는 옷을 준비해 놔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 이 옷을 입고 가야만 들어갈 수 있다고 이렇게 해서 다 옷을 입혀서 들여보내는 곳도 있습니다. 자, 주인이 가득해서 거기 잔치에 와서 먹고 있는 그런 손님들 이렇게 보니까 다 예복을 입었는데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인이 물었다는 거예요. 당신, 임금이 물은 거예요, 임금이. 다른 사람 다 입었는데 왜 예복을 입지 않았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아무 말 못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아니, 나 못 들었습니다. 뭐 누가 안내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몰랐습니다. 이게 이런 얘기라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충분히 알았다는 거예요. 입으라고 그렇게 여러 번 권면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고집, 자기 주장 때문에 입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기회가 없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다. 아니요.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한테 대들거나 말 못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주인이 명하여서 종들에게 묶어서 이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로 내던지라. 내가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건 지옥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다고 다 천국 백성 아니요? 예복 입지 않으면 지옥에 갈 수 있어요. 농담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예복은 뭐예요? 로마서 13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옷을 보면 그 사람의 신분 알 수 있어요. 정체성. 저 사람은 신사다, 숙녀다, 남성이다, 여성이다, 어린아이다, 장년이다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 보면 그리스도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러면 예수님이 주인 되신 사람이야.
저 사람은 우리와 같이 그냥 평범한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이 주인되어 자기의 좋을 대로 살아가는 예수님 믿는 것 같으나 예수님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저 사람 확실해. 저 사람 보니까 예수님 주인으로 삼는 사람이야. 예수님 말씀하시면 자기가 하기 싫어도 그래 순종하고 예수님 말씀하시면 자기가 좋아도 금하고 가기도 하고 서기도 하고 저 사람은 틀림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야. 이렇게 금방 알아볼 수 있는 사람. 말을 통해서, 표정을 통해서, 마음 씀씀이를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달라. 구별돼서 하늘의 사람이야.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 얻은 사람이야. 알 수 있는 사람. 이게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죄 사함 받은 기쁨이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부활하시고 살아계셔서 믿는 자들 가운데 영으로 와 계신 그 주님, 그 주님이 목자가 되셔서 인도해 주시고 또 그 주님이 주인 되셔서 우리를 섬겨주심으로 우리가 어디 가나 피난처시고 안정 그분이 공급하시고 또 그분이 보호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그분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은혜를 누리며 사는,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